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도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의 긍휼만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길이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찬송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만문을 열고 힘을 다하여 우리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의 찬양이 주님 보좌에 도착하기를 강청하나이다. 티끌 같은 자들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도착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귀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속에 하늘의 언어가 가득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지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평온케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어두운 자들에게 햇빛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환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여기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오니 거기서 감화 감동하셔서 함께 소망을 노래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휴전선이 생기기 전이니까 한참 오래전의 일입니다.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오명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아주 뜨거운 간증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지. 근데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성경 찬송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그러나 오명신 집사님은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어느 날 그 남편 되는 분이 술이 거나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교회 갔구나. 무조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이 굉장히 캄캄했습니다. 저녁이니까 뭐 가물가물하는데 앞에 누가 하나 앉아 있으니까 이거 틀림없다, 내 아내다 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머리채를 확 잡아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기도하는 여자분이 뭐 힘없이 예배당 마루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죠. 근데 이게 누굽니까? 그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면장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야단나지 않았습니까? 면장님 사모님을 내동댕이 쳤으니 손발이 닳도록 빌었지만 이건 용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면장 사모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확인하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생각나고 그 은혜가 생각나서 그래서 오명신 집사님의 남편을 용서하시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후로는 오 집사님 신앙생활하는 거 시비 걸지 말 것. 둘째, 당신도 교회에 나올 것. 약속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 약속하고 그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간증입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우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십자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를 확인하면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저는 점점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확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훈련합니다. 차 문을 닫고 확인, 잠궜지? 확인. 그럼 언젠가 그냥 올라가는데 차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난 다음 외칩니다. 껐지? 확인. 저녁 9시가 되면 제가 예배당을 전부 점검합니다. 6층 불이 켜져 있는가 안 켜져 있는가, 여름이면 선풍기를 누가 틀지 않았는가, 5층 누가 보일러 불을 넣지 않았는가, 수도꼭지는 잘 잠궜는가. 어느 날은 수도꼭지가 그냥 켜져 있어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요. 또 4층 지하까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퇴근합니다. 이 확인이라는 훈련을 하니까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확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방법이 이 확인이라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함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겁니다.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어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구나. 아침마다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거두어다 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훈련시킨 거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밤을 자고 눈을 떠보니까 구름기둥이 있어요. 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한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사막지방은 굉장히 춥답니다. 밤에는. 내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그 불기둥을 보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확인, 아침에도 확인, 저녁에도 확인,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확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뭐 다 알겠지, 뭐 내가 저를 사랑하는 거 다 알겠지, 알아요. 그러나 확인하는 거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시켜 주는데 귓속말이 좋답니다. 한번 저도 뭐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귓속말로 오른쪽 귀가 좋답니다. 왼쪽 귀,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이 오른쪽 귀가 좋답니다. 오른쪽에다 대고 귓속말로 속삭여 주는 것이 좋답니다. 이게 확인할 때 좋답니다. 애들한테 이리 와봐. 오른쪽 귀가 어디야? 그래. 그 귓속말로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힘이 나. 너를 보면 너무 기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너무 고마워.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야 확실해집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말씀을 매라.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놔라. 손을목을 들 때마다 말씀을 확인하고 집을 나설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문설주에 붙어있는 말씀을 확인하라. 확인해야 확실해지니까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질수록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가신 이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자주 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다. 결혼식 사진을 보고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싫어지면 이건 내 사명이다. 확인하고 그걸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집 아이가 언젠가 어렸을 때 책상 위에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다 하고 자자. 그렇게 써놨어요. 그 앞에다가 다 하고 자자. 언젠가 다 하지 않고 잤다가 낭패 본 일이 있었던 거죠. 다 하고 가자. 그걸 확인하는 순간 해야 할 것을 다 해야죠. 어떤 분은 김장이 하기 싫대요. 김장이 너무 하기 싫대요. 그러나 확인하면 김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겨울을 지내는 우리 가정의 건강과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확인한다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요즘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불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왔으면 내가 모세가 감당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움을 쫓아버릴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며 힘을 얻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내가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확인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확인하고. 자,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합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바디메오는 아마 일평생 하나님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여기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갈등도 낙심도 확인의 힘으로 이겼던 바디메오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맹인 바디메오가 확인한 건 두 가지입니다. 버릴 것은 뭐냐? 그럼 깨끗하게 버려요. 붙잡을 것은 뭐냐? 붙잡을 것을 확인해요. 이건 붙잡아야 돼요. 이 바디메오가 버려야 할 것은 패배의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도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걸 바디메오는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이걸 버려야 주님 앞에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 그런데 이걸 버렸어. 이걸 버렸기 때문에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패배의식이 들어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의식이 들어오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패배의식이 들어와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기도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 패배의식을 깨뜨려버리고 쫓아버려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패배의식이 막 차 있었던 겁니다. 여기 가도 안 되고 제 아들에게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안 돼.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런 패배의식 속에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한 거죠.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할 수 없으면 놔두고요. 이런 뉘앙스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패배의식부터 깨뜨려라.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안에 확인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패배의식은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깨뜨리고 이걸 버리는 작업을, 영적인 작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제가 내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 한 명이 야, 네가 개척을 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미미한 사람이고요. 저는 그렇게 막 적극적이고 막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네가 개척을 해? 와,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렇구나. 제 안에 패배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깨뜨리고 내버리고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제일 필요하고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패배의식이 있구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응답받은 적이 없어. 이런 패배의식을 극복해야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바디메오가 버려야 될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대인들도 이 함정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그렇게 신경을 써요.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서 내 자녀는 내 자녀대로 가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 자녀대로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비교하거든요. 그 누가 뭐라고 하느냐에 그렇게 신경을 써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누가 뭐라고 하느냐에 그렇게 신경을 써요. 이것을 바디메오가 깨뜨렸어요. 이걸 버렸어요. 이걸 확인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 그런 말 쓸 수 없습니다. 너는 맹인이야. 맹인이 조용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무시하고 멸시하는 소리에 붙잡히고 조종당했다면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 다시 소리를 지르죠.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건 이제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을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그러면 이대로 해야죠. 도전해야죠.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는 그 패배의식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우리 귀에 하지도 않아도 자꾸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깨뜨려 버리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도전해 봐야죠. 그것이 이 바디메오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실까요? 정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이건 체험해 봐야 알죠. 맛을 봐야 알죠. 드디어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바디메오의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바디메오의 그 다음에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공중공중 뛰어갔어요. 이 겉옷이 뭐냐면요, 바디메오는 집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요. 거지로서 자요. 이 겉옷은 이불이에요.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덮고 자야 될 이불이에요. 이건 바디메오가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어요. 이걸 벗어 던졌어요. 이걸 벗어 던졌다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참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만약 눈을 못 뜨면 어떻게 살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눈 못 뜨게 하시면 뜨게 아니하시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벗어 던졌어요.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나태함이나 이런 거 벗어 던져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겉옷을 버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눈을 뜬 다음에 바디메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 내가 눈을 떴습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간증이 생긴 거죠. 엄청난 간증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와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간증입니다. 주님, 예배 드리다가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간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의 간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간증이 생기면 심장이 뜨거워지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대전 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축풍령에서 소백산맥 산속으로 20리길 들어가는 용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왕따를 당하고요. 도신놈이라고 해서 참 왕따를 철저하게 당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20리길을 갔다가 20리길을 돌아오는 그런 초등학교를 다니기도 했는데 거기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박미더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박미더 장로님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박만출 장로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분을 이름을 바꿨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 부인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요. 문둥병 환자는 집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겨나갔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문둥병을 고쳤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은 뜨고, 하나님,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줍니까?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보세요. 문둥병 걸렸다고 마누라, 옛날엔 그랬죠. 마누라한테 얻어 터지고 이렇게 쫓겨나서 입장 좀 바꿔보세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던지 어느 순간 보통 불이 임했다고 그러죠. 불이.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불이 임했어요. 문둥병이 싹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납니다만 그분이 박미도 장로님 무릎에다 저를 앉혀놓고 어린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보면 손가락이 그대로 이 전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펴지진 않았어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때 그대로예요. 이렇게 찌그러져서 수저도 여기다 끼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어요. 그 장로님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의 설교는 간단합니다. 이거 봐. 내가 젊었을 때 문둥병 걸렸어. 기도해서 나았어. 기도해봐.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리고 안수할 때는요, 이걸 가지고 머리통을 안수가요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때리면서 지나갔어요. 저도 몇 번 얻어맞아 보았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은혜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아플까 막 그런 생각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습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은 뜨거운 거죠. 간절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깨뜨려 버려야죠.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해야죠.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바디메오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은혜 받고 간증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요란하고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찬송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내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신 것을 확인하고 우리도 그 간증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줌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참여라는 문자를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빵 동전 모기는 성찬절날 예물로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액 전달되겠습니다. 이 교회 앞에 중학교 앞과 초등학교 앞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전 세계 15개 나라에 한 100여 명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또 사진이 왔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 두 장은 우리가 도와서 그동안 자립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아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꼬마는 가나입니까? 가나? 예, 가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새롭게 돕기 시작한 아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를 돕는데 그냥 돕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돕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돕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성도님들의 보람이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훈이 우리 교회 막내입니다. 김만승 장로님, 이선옥 집사님, 손녀, 김효섭 집사님, 유단비 집사님, 따님 100일이라고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서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342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이야기임을 확인하며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하며 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느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과 잘못된 비교하는 마음과 의심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하며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